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 그대로 하자면은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고, 이 명절은 특별히 조상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덕에 감사하는, 그래서 성묘하는 절기죠.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뵙고 벌초를 하고, 그 옛날에는 낫을 가지고 일이 다 이렇게 벌초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제초 기계를 가지고 벌초를 하더라고요. 이 추석 명절은 돌아가신 조상님들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선물을 하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저 가신 어른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이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하자면 웰빙이라는, 웰빙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잘 사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그런 웰빙,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웰웨이징,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 어떻게 늙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격이 참 아름답고 또 존경받는, 좀 고상하게 이제 늙어가는 것이죠. 육신이 약해져 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정신도 쇠약해지지 않고 강한 인정을 누리면서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웰웨이징입니다. 세 번째는 웰다잉,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의 형태가 참 많아요. 자연사, 병사, 사고사, 죽음의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참 밥을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을 웰다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웰 리빙, 우리가 잘 살라고, 웰다잉,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참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경험해니까 누구나 가야 할 길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지. 첫째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염세주의에 빠져있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런 소설로 노벨상을 탔던 세계적인 문호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했는데, 그분이 주세대가 어떤 글을 남겼냐면,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그런 전구같이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백열등을 이제 밝히는 게 필라멘트잖아요. 필라멘트가 이제 이어져가지고 불이 밝히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지면은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멘트, 연결된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는 너무너무나 고독하다.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무엇으로도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허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밍웨이는 죽음의 공허 속에서 얼마나 탁월한 무장력과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허감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불행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반응은 어쨌든지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늙더라도 천천히 늙어야 된다. 조금만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아니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여기저기로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시도를 하다 보면 젊은 나이에 죽어나갔어요. 지금도 우리 인류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난치병 치료라든지 노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시도가 참 많은데 그는 참 영원히 살고자 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쨌든지 죽음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산다, 그리고 오래 산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잘 죽는다는 것, 이는 너무나 중요해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뭘 창조하셨느냐?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들과 땅 이랬는데요. 아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주를,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하늘입니다. 밤에 이렇게 보면은 좀 별들이 반짝이고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 그런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전체가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러나 아주 영적인 하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하늘인데, 셋째 하늘은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삼층천을 다녀왔다 하는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계신 보좌, 우주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마음속에 거의 간직을 하고 있다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14년 전에 하늘을 다녀왔다. 삼층천을 다녀왔다.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14년 전에 체험했던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여기는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 안에 있었는지 육신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황홀한 체험을 했는데, 여기 4절 보면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음악이라든지 어떤 노래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하늘을 두루두루 여행하고 온 겁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아주 흉악자들, 그러니까 강도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왼편의 강도가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멸시하는데, 오른편의 강도가 그 왼편의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주여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흉악범은 얼마나 행운이 많았는지 말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마지막 고백을 잘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분명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극적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원,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죄수는 고백을 잘하고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웨이징, 잘 늙는 거. 여러분, 늙어갈수록 추하게 늙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근데 늙어가는데 아주 고상하게 아름답게 나이 잡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잉, 잘 죽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감하느냐.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그 표현이 참 많아요. 그렇죠? 숨을 거두다라는 말이고, 숙명, 영원히 잠들다, 영면, 세상과 이별하다, 별세, 다른 세계로 건너가다, 타계, 하늘의 부름을 받는다, 소천, 착하고 거룩한 삶을 마쳤다, 선종. 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대한 죽음을 잘 적절히 표현한 말은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분 돌아가셨어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철학 교수였다가 의학을 다시 전공한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레이먼드 박사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웨스트 조지아 대학에서는 심리학 박사를 취득을 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3년 동안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다시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학 교수 생활하다가 학생이 돼가지고 강의실로 들어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서서 강의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다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 돼서 말이죠. 젊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분이 나이 많아서 교수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이제 개혁을 하고 이제 의사 생활하면서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가끔 사람들이 이제 병으로 죽고 뭐 여러 가지 그 질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죽는데, 그런데 가끔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이렇게 생명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완전히 심장도 먹고 뇌가 정지가 돼가지고 죽었는데요. 그래서 사망 진단을 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학 교수 출신이니까요. 심리학에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많은 언어들을 이렇게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철학까지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체험을 이제 우리가 인사 체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었을 때의 그 경험, 죽었을 때 그리고 사후에 갔던 세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는 이분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사망의 생존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고 오랫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분이 책을 냈는데 그게 죽음 이후의 삶이다 하는 책입니다.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 그러니까 임세 체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병원에서 아니면 저 병원에서 뭐 이쪽 주위에서 아니면 저쪽 주위에서 동부에서 서부에서 죽은 사람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연구도 다르지만은 그런데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얘기는 비슷한데 자, 저 세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만 왜 이렇게 비슷할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사례를 쭉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50권을 모아가지고 확실한 뭐 어설픈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만을 모아서 쓴 책이 라이프 애프터 생명 그 이후의 생명 이제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또 150명 가운데도 분명한 50명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제 녹음을 하고 글로 분석해서 쓴 책이에요. 여기 여러 사례들이 나오면은 한 사례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심장이 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월남전에서 기관총에 맞아가지고 크게 부상을 한다. 그래서 죽었었다. 죽는 동안의 일을 나는 생생하게 알고 있다. 근데 기관총에 맞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관총에 맞는 순간 아주 해방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고 고생하고 신음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영적으로 사람은 자유를 느낀 겁니다. 기관총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제 해방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50명의 임사체험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공통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은 가족들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 토곡을 하지 정작 죽은 사람은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이 없고 말이죠. 편안해요. 안타깝고 죽기 싫어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일단 죽어보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세상이 조용하고 안정감이 들었다. 눈앞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전 생애가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쫙 그냥 이 필름 돌아가는데 그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잘했다는 거 뭐 음욕을 품었다는 거 뭐 그냥 뭐 도둑질했다는 게 쫙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기억이 생생. 그러니까 어린 아이 시절로 돌아가서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마치 슬라이드 영상을 보는 그런 그냥 쫙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골짜기를 건너가는 골짜기를 건너가서 밝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너무나 환한 광채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 환한 빛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인생을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빛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빛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빛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열리면서 감동이 오는데 그때 질문 두 가지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첫째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이 없는 참 사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하는 질문. 그러고서는 좀 이따가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사람답게 살다 오너라. 그런 위로를 받고 깨어난 사람은 다 공통적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죽음에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살아난 다음에는 교회를 찾아가든지 성당을 찾아가든지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같이 정말 위험한 그런 또 마약 중독에 걸렸던 이런 사람들이 이 죽음 체험을 한 다음에는 스스로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아주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술 끊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이 인사체험 한다면 과감하게 그걸 끊는 거예요.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못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는 수입이 생기면 자꾸 베푸는 거예요. 자기 생계배 외에는 자꾸 부지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일에 써줬어요. 기부가 그냥 보이지 않게 자선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사는가, 얼마나 남에게 위로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른다고 하면 정말 낙원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이 왜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예약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든지 준비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배우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저 열려진 세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추석절을 맞이해서 이 생만이 아니라 저 사후의 세계까지 우리가 완주하면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낌없이 사랑했고 아낌없이 사명을 감당했노라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신앙인들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